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채린입니다. 요새 자연을 볼 때 싱그럽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러 네팔 선교지에 다녀오신 세계 선교회 분들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수원성전 세계선교회 외국인 선교회 네팔 팀장을 맡고 있는 박경임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세계선교회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 콰이어의 송혜원 지휘자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수원성전 외국인 선교회 이지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수원성전 외국인 선교회 우우림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경임 집사님, 네팔이란 나라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요. 혹시 네팔이란 나라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였고요. 우리나라 면적이 한 1.5배 정도 되는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였던 그 치트만이라는 곳은 많이 더웠고 저희가 3월 초에 방문했을 당시 이미 거기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네. 종교는 힌두교가 80%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카트만두 공항에 내렸을 때 그 향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네. 그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커다란 금불상이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차량에도 거리에도 아주 그 우상의 형상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 네팔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철폐되었지만 그래도 생활 가운데 관습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힌두교 문화권에서 그 상대적으로 그 가난과 또 차별 대우를 받았던 하층민 계급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또 개종 금지법이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개종 시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또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신고 시 처벌을 받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나라랍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에 네팔 선교지에 은혜와 진리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자세하게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선교지 방문에서는 헌당 예배와 기도회뿐 아니라 저희들 다른 과자회와 의료봉사들도 실시하였는데 우리 수원성전의 선교 회원들이 보내주신 여러 가지 생필품과 같은 물품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페이스 페인팅이나 가방 만들기 등 우리 아이들과 정말 좋은 시간들도 갖는 등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주대학교에서 의료용품들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혈당 체크 등 의료 봉사도 함께 곁들여서 하였습니다. 네, 송혜원 지휘자님께서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 콰이어의 지휘자님이라고 들었어요. 일정을 보니까 뭐 헌당 예배와 기도회 때 특송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찬양 준비를 하시고 은혜 받으셨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더 저희가 연습 시간에는 영어로 찬양을 연습하고 또 헌당 예배 일정이 잡히면 그 나라의 원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진숙 선교사님께 원어를 받아서 제가 또한 합창곡으로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이 네팔 언어로 다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특별히 네팔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말로 먼저 찬양을 하여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놀란 가운데 우리가 또한 네팔 언어로 같이 상대 언어를 가지고 서로 찬양을 나누면서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네, 은혜로운 찬양과 선교지 방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선교연합회 네팔 단기 선교팀은 지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3박 5일간의 선교지 방문 일정을 가졌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는 대우자 빅럼 목사님과 심진숙 선교사님을 처음 마주한 곳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시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두 분은 특히나 이번 방문 선교팀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요. 바로 한국에 있을 동안 수원성전 외국인 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했던 모든 회원분들은 부모이자 형제, 자매와도 같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는 성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외곽의 한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아름다운 붉은 외벽의 건물, 네팔 은혜와 진리교회 치토안 성전이었습니다. 헌당 예배 준비에 돌입한 저희는 곧이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성전 안을 가득 메운 것은 물론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현지 성도분들의 모습이 온통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보다 체험할 수 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치토한 성도님들의 한국어 찬양, 그리고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 콰이어의 네팔어 찬양으로 특송이 드려져 양국의 성도들이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물씬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감사했던 것은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무언극과 찬양 율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함께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표현했던 시간도 가졌습니다. 치토안에서 보낼 마지막 날, 오늘은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바자회와 의료봉사, 그리고 아동사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요. 성전 안에서는 혈압 체크와 약 처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네팔은 나라 자체가 원체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 고혈압이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들이 육신의 나음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들 임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의 아이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나눠보기로 했어요. 페이스 페인팅이 진행되었고요. 에코백을 직접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끝으로 치토안 성전에서의 마지막 순서인 네팔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의 성도님들은 물론 치토안 지역과 네팔 온 전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곳 치토안 성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신 것 같아요. 이번 선교지 방문에 청년팀도 함께했다고 들었는데요. 네팔 선교지에 아이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건 뭐였나요? 네, 저희 청년들은 5가지를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래서 무언극, 페이스 페인팅, 에코백 만들기, 포토전 꾸미고 거기서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했었던 무언극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씻김 받고 이제 그 죄를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또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무언극을 봤던 어떤 아기가 그날 엄마한테 무언극 보고 가서 엄마, 나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정말 그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됐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특별했던 거는 저희가 이 무언극이기는 했지만 조금 행동만으로는 전달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몇 문장만 그 네팔 신진숙 선교사님과 빅람 목사님께 번역을 좀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께서 직접
그 몇 마디를 이제 녹음을 해서 보내주셔서 거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그런 무언극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명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정말 역사를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팔 성도님들께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번 선교지 방문에 특별히 칭찬받은 부부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부부가 함께 다녀오게 됐을까요? 네, 저희는 부부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좀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 차였는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 도약에 큰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부터 외국인 선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외국인들을 그 영혼을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을 주셔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그런지 저는 특별히 빅넘 목사님과 심진숙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두 분은 정말로 거기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을 향해 있는 삶을 살고 계셨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하루하루가 진짜 쌓여서 하늘의 큰 상급이 저분들한테는 진짜 예비되어 있겠다.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또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또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은 앞으로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네팔 선교지의 빅넘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뤘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우리 빅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서 출석하게 되신 성도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선교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 묵상과 또 기도 생활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충만해 주셨고 주말이면 저희와 함께 전도도 나가시고 주일에는 또 말씀 통역 같은 그런 봉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 신학원을 이제 나중에 졸업하게 되셨고 또 이제 네팔에 파송될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셨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많이 힘든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또 네팔의 집안 사정과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진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고민을 토로하곤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힘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위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받은 그 위로와 격려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에게 한국 엄마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거의 오다시피 했던 전화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극복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외국인 선교에서 그 한국어 교장 선생님이셨던 심진숙 자매님과 교제가 시작되셨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빅넘 형제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자매님을 많이 사모하셨나 봐요. 7년 동안 홀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셨고 이제 네팔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 건축을 진행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심진숙 선교사님 어릴 적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교사가 꿈이셨대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만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맺어주신 그런 환상의 커플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이 진짜 연속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빅런 목사님께 든든한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과 섭리가 다시 한번 놀랍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이번 네팔 선교지를 위해 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현장은 어땠나요? 네, 매우 뜨겁게 기도하였는데요. 우선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 세계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네팔 우리 치투안 성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또한 빅럼 목사님과 우리 심진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모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이제 한 성도님 한 분과 또한 우리 세계 선교 회원 한 분씩 연결되어서 축복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모두 너무나도 뜨겁게 그 네팔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가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서 정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필요한 기도를 시키시고 또한 축복하게 하신 그 기도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해서 저희가 간증의 밤에도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았냐 했을 때 그 1대1로 기도한 시간들을 꼭 꺼냈습니다. 네. 모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신 모습이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모습과 되게 비슷하네요. 네, 네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심진숙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통해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3가지인데 먼저는 최근에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네팔 성도님들이 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고 다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셨으면 하고 기도 제목 말해주셨고 2번째로는 최근에 더 적극적으로 전도와 신방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분이 더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와 신방에 더 열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근신하여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선교팀 방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선교팀 방문을 허락해 주신 당회장 조용문 목사님과 이곳까지 시간과 물질 들여 방문해 주신 세계선교연합회 회장 권용훈 장로님을 비롯한 56명의 모든 팀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지 못했지만 늘 네팔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선교팀 방문을 통해 받은 힘으로 저희가 네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네팔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니까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참여했던 청년들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할렐루야! 이번 네팔 선교지를 방문하고 온 안산성전 23기 김성민 형제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니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 간에 큰 관심과 사랑도 쏟아 부어야 하지만 그 아이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네팔 선교지 방문에 함께 참여했던 안산성전 박지우 자매입니다. 기도회 시간에 네팔 성도분들께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마음 가득히 느낄 수 있었고 바로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값진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네팔 선교지 방문을 다녀오게 된 안산성전 오샤론 자매입니다.
저는 네팔 선교지 방문을 다녀오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가장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팔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아직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문화적으로도 우상이 가득하고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드리기 위해 2~3시간을 걸어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의 환경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고 네팔 땅에도 대한민국이 겪었던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팔 땅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네팔 선교지 방문을 다녀온 정재광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으로서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 콰이어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선교지 방문을 두고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는 것에 일단 정말 많은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 가운데 이뤄놓으신 영역들을 보니까 이 지난 날들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선이 좁아져서 불평불만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었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참 시선이 좁아진 채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저의 영적인 지경을, 이 시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의 얼굴을 보니 은혜로 충만해서 더욱 아름다워 보이네요. 선교지 방문을 희망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권면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딱 2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교지를 방문하면 인생에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보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국적과 인종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교지 방문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셔야겠지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선 방문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와 상급을 정말 부어주시니까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저도 기도하고 결단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로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